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또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새해가 됐다고 성경 말씀 카드 뽑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에요. 잘못은 아닙니다.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 카드를 우리 교회에서 왜 안 하냐면,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이를테면 새해에 대해서 토종 비결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뽑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제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유를 많은 또 긍정적인 요소를 주지만 또 부정적인 요소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카드를 뽑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말씀 카드도 못 샀나?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새해가 됐다는 것은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고, 우리가 구분하는 새로운 연,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새로운 연이 연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단위로 끊는 그 연도가 넘어가는 그 순간일 뿐이지, 새해 됐다고 여러분 딱 뭐가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이 새해가 돼서 바뀌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조건, 환경들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바뀐 그 새해에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나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그게 바뀌어야 하는 거고, 내게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신앙들이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뿌리 뽑아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는요, 이런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 이 이방 왕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자,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세계사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부터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됐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BC입니다. BC 722년도에 멸망당했고,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더 오래 머물렀어요. BC 586년도에 이 바벨론 여기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이방 왕, 그리고 아주 못된 파괴적인 그 왕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쟁을 아주 잘했던 왕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간 이후 약 43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엄청난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리아를 정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9년 뒤에는 유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도 정복했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포위해서 두로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37년 만에 이집트, 애굽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죠. 바벨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 시대는 언제냐? 그의 말년의 시대입니다. 말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거의 자기 젊음을 전쟁통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자기 본국 와가지고 쉬고 있었을 때, 이 말년 때에 있었던 고백이에요. 특별히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조서를 쓰는 거예요. 조서. 여러분, 이 조서가 뭐예요? 왕의 성명서예요. 이제 땅이 넓으니까 통치하는 나라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에, 그 관할 지역에 이 왕이 직접 써서 조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서의 내용이 뭐냐?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했던 왕이에요. 정말 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 당시 가장 최강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애국까지 점령했던 사람이니까 세계 최강의 무적 대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무적 대군을 통솔하는 왕이었으니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또 그를 대적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왕이 여러분들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여러분,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요, 다 죽일 수도 있고요. 쟤 잡아 죽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그런데 그가 지금 조서를 써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쓰는데 4절에 보면 나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그 옛날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증이라는 간증. 자,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 PPT는 안 나와요. 여러분 4절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거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데 옛날에 내가 한 꿈을 꿨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2장, 3장인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 다 들어봤던 사건들이 나와요. 여러분 2장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초년 왕이죠.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너무 괴상한 거예요. 꿈꾸고 자기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사들, 마술사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 야, 내 꿈, 이 꿈을 빨리 해석해라.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요? 왕이야, 무슨 꿈인데요? 야, 내가 그 꿈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냥 니들이 그거 맞춰가지고 그것도 해석을 해봐. 그러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술사들, 이 박사들도 이건 신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가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꿈을 어떻게 꾸었다 듣고 그걸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은요 다 죽였어요. 굉장히 무식하죠? 무식해. 다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명한 여러분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게 어떤 꿈이고 어떤 해석인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마치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줬다고 해가지고 다 그걸 풀이해줬으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3장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 갭이 있어요. 요 연도수 요 개념이 없으면 2장, 3장, 4장 쭉 나와서 곧바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겨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 20년 뒤에가 3장 사건이에요. 한참 뒤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20년 뒤에는 완전히 까먹어요. 3장이 무슨 사건이냐면 자기 금신상을 세워요. 약 27m나 되는. 거의 김일성하고 동급이에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북쪽하고 친한 사람들이. 가면 대부분 그 김일성 그 엄청난 그 신상 앞에서 여러분 다 절을 하고 옵니다. 절하지 않으면 또 오해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 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는 사람은 아니고 또 구제와 또 선교를 위해서 가신 분들은 그게 절하지 않지만 북쪽에서 초청받아서 가신 분들은 다 절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 다 절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 절하지 않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 4명이 되는데 다니엘 포함 3친구, 그쵸? 4명이죠. 죄송합니다. 다니엘과 3친구 4명이에요. 이제 순간 착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라. 또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불태우느냐면 평상시 풀무불보다 7배를 더 강하게 한 거죠. 화력을.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옆에 미는 사람은 죽어요. 참 이 광경을 보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 불에 들어갔는데 왜 안 죽지? 여기서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또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요 4장 사건, 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년에 돼서야 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어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걸 들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장에 또 꿈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그걸 또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6절이 그 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그 환상이 뭐냐면, 모르니까 이 왕은 너무너무 답답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도 7대를 지날 때까지.
이걸 이제 학자마다 조금 분분한 해석들이 있지만 보통 7년을 우리가 보는데 7년으로 정하고 얘기한다면 이 왕의 자리에서 7년 동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환상, 그 꿈을 꿨는데 그걸 풀이해 줬어요. 그리고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서 그리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가요. 나중에 그제서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었던 이 권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을 봐도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서 늘 평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한 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해석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그렇게 번민하다가 그 해석을 다 듣고 1년이 지났는데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내가 조심해야지. 사람에게 쫓겨나간다니까. 그런데 1년 되니까 다 까먹은 거죠. 왜요? 인생의 방향, 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평안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그 꿈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변화를 꿈꾸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특별한 계층이 있는데 대부분 이건 노인층이 그래요. 우리 성향이 그렇습니다. 노인층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이렇게 하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젊은 층은 그 젊음을 믿고 또 막 변화되어지는데, 물론 이 사건하고 또 예를 들기에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를 싫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또 변화의 사건을 주셔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는지. 세상은 참 빨리 변합니다. 우린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요 시대는 옛날 아날로그의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아주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래도 감사해요. 왜? 옛날 그 감수성, 그 감성도 다 있고, 오늘날 그렇다고 그 급변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못 맞춰가가지고 기계도 못 만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저는 있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흔히 우리 들고 다니는 폰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1년만 지나면 버리고 싶어요. 옛날 구닥다리가 돼버려요. 왜? 최근 게 너무너무 좋게 나오니까요. 너무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그리고 속담도 변한대요. 여러분 옛날 속담, 그 속담도 요즘은 너무너무 많이 변했대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인물이 맑으면 목욕하기 좋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여러분 원래 속담을 말씀하셔야 될 속으로 못 오를 나무는 사다리 놓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작은 고추가 맵지만 수입 고추는 더 맵다.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신경통 온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보신탕감이고 10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목사님 사택계에 3년이면 주기도문을 외운대요. 이렇게 속담도 잘 변해요.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물건, 물질도 참 많이 급변하지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지 않은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나 우리나 참 공통점이 있다면 참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신하입니다. 신하.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2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27절. 자,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폭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회개하세요 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것이 참 평안의 길입니다. 그런데 결국 1년, 이 12달이 지난 뒤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기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궁 지붕을 거느리면서 자기의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왜 높이가 25m 그리고 400여 5격으로 만든 성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장엄함에 우쭐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눈으로 가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궁에 거니면서 그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니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30절에 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면 나의, 내 이 말이 나와요. 자, 이 모든 여러분 이 결과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강조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신이고 사단의 태도이죠. 사단은 참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봐, 내가 했지? 내가 이만큼 한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중직을 맡고 유력한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직임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 같아요. 막 이러면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계속 교만이 쌓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인사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겸손한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겸손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 말 속에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백으로 우리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죠.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한 영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미제라블. 자,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감옥 생활하면서 그렇게 그 주인공이었던 이 장발장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이제 수감 생활 끝내고 사회생활로 나왔어도 경찰서장으로 끝까지 그 장발장을 쫓아가려고 했던 여러분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벨. 예. 이 사람은 자기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 무슨 확신이에요? 그 범죄인을 붙잡아서 수감시키는 게 그게 의로운 생활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철저하게 무너지죠. 무너지기 전까지 그 신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왜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판단엔 저 범죄인은 반드시 감옥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그 장발장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생활 속에 또 교회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한 것이 다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한 건 틀려요. 자,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프게 이런 생활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상처받으면서 살았던 분들 계실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왜요? 항상 그 문제거리가 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이 저 사람이 저를 맞지? 저 사람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또 친한가 보지? 이런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가면서 교회를 문란시켜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신앙인 여러분 절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변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은 그가 변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인데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 37절에 보면 4장 37절에 이 예수 이제 하나님 알았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가 그렇게 변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다니엘이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겸손히 그 앞에 아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전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매개체가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은 그 앞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변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가지고 자기 신하가 번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를 보면서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마.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다니엘은 오히려 그 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그 안 좋은 사건들이 왕의 대적에게 그런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의 처세술인가? 야 출세한 사람은 역시 달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아부의 왕. 야, 다니엘은 아부를 잘했네.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에게 아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보고 염려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는 것. 어찌 보면 천하의 나쁜 놈, 나의 원수, 이런 지간일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속에 그 어려움을 여러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진심으로 그 왕의 영혼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었던 매개체가 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별이었고 끝이 없는 은혜와 다니엘의 진심이 담긴 전도가 마침내 이 고대 세계의 거목인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변화시켰던 사건을 우린 맞이하게 됩니다. 레미제라블로 다시 들어옵니다. 빵을 굶어 죽어가는 그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 훔친 죄로 5년 동안 수감했던 이 장발장, 탈옥을 결심해서 계속 또 잡혀서 결국 19년 동안 살아갔던 이 장발장. 그러나 사회에 나왔지만 절대 이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대척했습니다. 다 그 장발장을 멀리했습니다. 때리고요, 침뱉고요. 신부님이 그를 받아줘서 하룻밤 머물게 했는데 장발장은 그 은혜를 모르고 교회의 물품을 훔쳐갑니다. 예, 여러분 교회 물건 훔쳐가지 마세요. 결국 붙잡히죠? 그래서 장발장은 변명합니다. 이거 신부님이 나 준 거지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끌려왔던 그 장발장은 그 신부 앞에 처절히 무너집니다. 왜요? 훔쳐갔는데 신부님은 훔쳐가지 않았다고 그 경찰들에게 대신 얘기해줘요. 오히려 이 은처 때도 내가 당신한테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주는,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장발장이에요. 나를 대한 모든 사람은 나를 도둑놈, 아주 못된, 아주 나쁜 놈, 범죄자, 그렇게 낙인 찍혔지만 단 한 사람, 그 교회 물품을 훔쳐간 그 장본인 나 자기 자신도 미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발장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 신부님의 이 캐릭터가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캐릭터예요. 아무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이요, 그 모든 죄가 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 넌 버릇을 고쳐야 돼 하면서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딱 갖다 댔다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사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렇게 아마도 감옥 안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신부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프랑스 혁명 때문에 엄청나게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며 사랑으로 다가갔던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 고전으로, 한 영화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가장 기독교적인 영화다. 그것이 캐톨릭이라는 이 프랑스 문화 때문에, 그 흐름 때문에 캐톨릭이 이렇게 되어졌지만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영혼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몇 편의 설교보다 그 영화 한 편이 저는요 정말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케이블 TV 이렇게 보니까 옛날 만드는 레미제라블이 방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애들 불러놓고 이거 봐라, 꼭 봐라 해도 안 봐요. 재미없다고. 옛날 봤다고 또.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옛날 알았던 얘기지만 새삼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 그 영화를 다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왜요?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매개치를 통하여 그 뒤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역들을 이걸 꿈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이 아이들 중에 여러분 목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요, 그렇죠? 나도 이 나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뭔지 모르고. 근데 전 목사 됐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위의 삶을 보세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 보세요. 복음 전하려고 해도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잖아요. 정말 변해지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큰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줬었다고요. 그 이전부터. 근데 약 40년이 지나서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든 나라의 조서를 써가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영을 품고 여러분 40년 기도해 본 사람 있어요? 엄마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남편은 여태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예, 말씀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기까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40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걸 기대하자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기대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변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13년도에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 모든 신령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장발장이 변화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도록 그 계기를 줬던 그런 신부님의 역할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하면 답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이 이 느부갓네살처럼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 소망 갖고 우리 2013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막연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2013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2013년도는 정말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